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19세기까지 종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에 노예 제도를 폐하는 공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는 그 후에는 노예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은밀하게는 계속 노예 제도가 아마 근래 이르기까지 이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종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사람이 종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 절대적 통치자 및 왕 같은 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발현이 만든 하나의 관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는 인간 존중의 사상으로 인해서 인권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외적 제도는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은 안 그렇겠지만은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절대적으로 사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잘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종의 종의 관습의 이어져 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는 정말로 종이 굉장했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다만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뵙겠습니다. 죄의 종. 예, 하나는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의 종. 다시 우리 한 따라서 의의 종. 예. 모든 인생들을 성경적으로 분류할 때 한 부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소속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연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수혜칠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또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띠끌로 돌아갈 존재다.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흙 가운데도 아마 거친 흙이 아니라 아마 고운 흙이었을 겁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띠끌로 돌아간다. 이 흙에서 수분을 다 빼버리면 먼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띠끌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띠끌로 돌아간 존재다. 그리고 시편 90편 50절에 보니까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다. 풀이 하루살이 풀이 아침에 좀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저녁 때 되면은 완전 시들어버리고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존재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삶이다.
또 시편 89편 47절이나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존재다.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투구하지만은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진솔하게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월세 사는 분이 전세를 얻고 또 전세를 얻는 사람이 엄청나게 막 아끼고 모으고 해서 은행 융자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면은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내가 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달성 때문에 그렇게 밤이 부부가 잠을 꼴딱 세울 정도로 흥분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만 되면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그때부터는 옆집 찾고 자기 아파트보다도 훨씬 큰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부터 또 불행한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무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생명이 끝나버리는 존재다.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섬기고 우상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연이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가치가 없는 동물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존재를 가르치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주인의 말에 안위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숙명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종이 로마 시대 때는 종이 주인에게 항거하면은 그 사람은 주인이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종의 삶의 내용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선을 구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정도의 선일 뿐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마치도 해적선의 대원들이 해적선에서 그 안에서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과 방불안식의 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적선이 납포되기만 하면 그들은 전혀 유대 판결을 받고 사형 내지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 부패한 속성이 상상할 수 없이 무겁고 커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고로 모두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다. 고로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런 인생의 삶을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도망을 치다가 낭떠러지기를 만났습니다. 디레마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엄청나게 높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할 길이 없어서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낭떠러지 아래로 칡넝쿨이 뻗어내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객은 구사일생으로 그 칡넝쿨을 붙잡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칡넝쿨이 길어봤자 한 10여 미터 되니까 몇 미터 내려갔겠죠. 호랑이는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음을 알고 그 위에서 또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낭떠러지 전면을 보니까 꿀벌들이 만든 벌통에서 꿀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마침 시장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꿀을 정신없이 먹게 되었다. 얼마나 달고 황홀함을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더니 저 위에서 쥐 한 마리가 찾아와서 칡넝쿨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위로 위급한 상황에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없고 또 너무 깊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두 방울씩 떨어진 꿀방울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이런 삶이다. 복음을 모르는 자의 삶은 영원한 음부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인데 자기가 그렇게도 위급한 정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돈을 좀 벌었다고 또는 영전했다고 즐거워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하여 불광력적으로 쫓겨가는 인생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의 불가피한 운명의 죄의 종이 살아가는 영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본명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자이고 율법을 하나님 주신 법으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려고 했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으면서 저런 놈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찬성할 정도로 율법의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저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몇 사람의 동료와 함께 가고 있는 어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막간의 힘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반한다고 여길 때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권적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요구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세등등한 사울이 몇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어간에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울은 이제 곧 행동을 개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사무쳤을 겁니다. 이제 곧 행동을 개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놈들을 내가 이번에 일망타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태양이 가장 밝고 뜨거운 정오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틴의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고장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오, 중동 땅의 정오는 굉장히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런 뜨거움인데 그 빛보다도 더 밝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비행기에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강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던 겁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단어, 이 패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초자연적인 광채 압도당하여 사울이 자의적으로 엎드렸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냥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 버렸다.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렸고, 출애굽기 34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에스겔 1장 28절도 에스겔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버렸다. 주님께서는 엎드려 있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분이 누군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나는 시력이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목매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육체적 시력은 정상인데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비난했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됩니다. 짧은 인생 여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아니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 못 나오고 예배 못 빠지고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시험이 아무리 힘들어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의 대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이끌어가는 하나의 리더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학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장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얼마나 머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영원이지 시간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기간들입니다. 시간 저편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 세계가 참 영광스러운 찬란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정력적인 눈에 가리워서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는 내부적으로 싸움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내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둠의 세력 속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는데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나면은 한 3개월 동안은 허니문을 즐기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지만 한 3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싸우고 뭐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싸우는 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부부 생활, 부부의 삶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한 것과 같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와 똑같은 과정이 바로 부부 생활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전혀 싸움이 없는 대상을 그런 대상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성품이 변화가 되고 단련도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건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싸움은 건강해야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싸울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싸움을 통해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져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부 생활에 주는 교훈이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안 들어 주님의 말씀 맞춰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뭐 내가 밖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부부 생활과 교회 생활을 정말로 비슷하게 사도 바울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발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한다. 전엔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던 일상적인 일들도 성령이 들어오신 이후로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몸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자기 부하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조정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마귀가 찾아와서 너 그래도 옛날에 좋았지 않느냐, 옛날로 돌아오라고 수시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으뜸이 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욕망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진 경우가 있다. 옛사람의 소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된다. 칼빈 로마서 7장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아직도 육체로 살고 있고 죄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다. 다만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절제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틈타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일단 그런 사람은 영적 장님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유혹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은 뭐예요? 성적 욕망, 물질적인 탐욕,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사욕 아닙니까?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육체는 이제부터는 죄에 드려서 죄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복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쓰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두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거두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여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 감격하면서 절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 어머니와 함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아이작 와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죄 없는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한 자를 갇히게 한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가 143장에 고백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뭔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가 될 때 이 찬송을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내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면 바칩니다라고 찬송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찬송하고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교육관 한번 가보니까 부엌에 붙어있는 빗자를 굽는 화덕 아래에도 풀이 나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풀이. 자세히 보니까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바람결에 먼지가 날아와 쌓이고 그 쌓인 먼지 위에 홀씨가 바람결에 날아와 앉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홀씨가 싹을 틔워 자라게 만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요. 그 틈을 비집고. 그리고는 자리를 만들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이 회개를 하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급선무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틈을 회개하면 즉시 메워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는데 그냥 놔두니까 자기가 그 죄에 따라가니까 거기에 자꾸 쌓이게 되고 거기에 홀씨가 날라와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먼지가 있는 구석을 한 번만 빗자루 쓸어버리면 깨끗하여지는데 홀씨가 날아와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정황이 되는데 미룰 때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을 뽑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싸워라. 여러분들은 다 젊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쓰지 않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싸워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같이 살아야죠. 육체가 서로 만날 때 부딪힐 때 훨씬 더 감정이 순화될 수 있습니다. 순화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50대만 되면은 거의 다 각방을 쓴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고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조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원칙으로 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한 속성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 마귀가 준 홀씨가 우리 안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경상하고 또 경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나 자신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며 영적 성숙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게을름을 피우고 이런 분들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성하고 내가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무엇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우선 되어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풀어진 은혜가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님의 그러므로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종에 미혹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우리가 두 귀를 통하여 듣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님의 소리, 의의 소리만 우리가 분별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버님이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결합을 하기 위한 아버님의 삶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